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동물 속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동물 속에 기생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쉽게 감염되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면서 변이 바이러스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12월 처음으로 중국의 우한의 도시에서 발견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난 전파력과 온몸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특별히 폐를 공격해서 호흡곤란과 심해지면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이르게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변했습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하여 그것을 코로나19, COVID-19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주 이 미세한 코로나균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고 빠른 시간에 전 세계로 번져 세계 1억 2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세계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미국 인구의 10%인 3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54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는 데는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때 거기서 바로 차단했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끔찍한 엄청난 세계적인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이지 않은 작은 누룩이 그것을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온 덩어리로 번져서 그것을 먹을 수도 없고 결국은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누룩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누룩은 고린도 교회 지체 중에 벌어지고 있는 성적인 음행의 죄를 의미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내가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는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1000명에서 2000명 이상의 여사도가 이방 신에게 드리는 애식이라면서 그 여사도들과 음행을 하는 것이 그들이 드리는 애식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했고, 고린도 도시에는 밤에는 온 도시가 음란의 제약으로 물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남녀는 몇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제약의 누룩이 교회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2절에 보면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교인들을 보고도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다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영적 교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문제를 단호하게 지적하는 사도 바울은 그런 제약을 가만히 두면 온 교회 공동체가 금방 제약으로 물들고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사탄은 끊임없이 제약의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즉 사탄으로 쫓아온 것이리라. 세상적인 물질, 내 자아, 내 가진 것, 내 능력, 내 교만의 제약들이 우리 속에 누룩처럼 번져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한국의 빌라드 여왕인 가수 이수영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세 자녀를 여자 힘으로 키울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계부 밑에서 매일마다 이 세 자녀들은 끔찍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수영 집사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고3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었고 친구들에게 매일마다 주님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수가 꿈이었던 그는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복음송 가수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20살 때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세 자녀가 못된 계부에게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수영 집사님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힘으로 살 거야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나는 이제는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수로 나갔고 2003년도에 가수 대상인 가수 대양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TV 앞에 나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고는 그의 눈물은 하염없이 흘리기 시작했고 그 눈물 속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이 살 거라던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그의 친척에게 속고 음악기획사 대표에게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또 영적으로 방황했고 극심한 우울증에 자포자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친구의 손에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매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아픔이 자기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주님 손을 붙들고 감사하며 산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은 그분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간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험한 강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려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요즘 세상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나만 100%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우리는 죄악에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도 내 언행과 행동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데도 내 영혼 속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에 대한 깊은 아픔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누룩처럼 번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짓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다윗은 그가 왕이 된 후에 남의 부인인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약된 행동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전쟁터에 나간 남편까지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자기가 지은 큰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자기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눈물로 자기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대전하는 내 죄악을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핏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라 내가 종일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적인 물질, 힘, 환경을 의지했던 것, 내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 앞에 지은 죄악된 것을 우리는 아파하고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이수영 가수처럼 세상에 생중계되는 TV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기이 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가 너의 그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둘째로 어린 양의 보혈로 시로 받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대기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교회 걱정으로 저의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고 힘든 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80이 넘으신, 80이 넘으신 성도님 중 반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집안에 갇혀 지내시다가 마음도 몸도 많이 아프신 가운데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앞날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걱정, 염려로 힘든 가운데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이 내 염려 아픔 위에 십자가 지셨건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몸부림쳤던 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치료받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 흘렀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쓸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1편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죄악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하노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이 세상의 염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거 의지하는 죄악 속에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대신 이 찬양을 주님께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러분, 축도 끝난 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죄악에 넘어지고 죄악 속에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염려,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 주를 높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고 주님 높이며 주님 바라보고 살길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신 나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성취